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잊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하면 모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재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걸 잊어주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삶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없는 삶을 삽니다. 먼저 뭐 요한계시록 의식해서 살다가는 빌어먹기 조망하거든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을 생각하다가는 세상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이 나를 내가 살전 쪽으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한가할 때나 보는 책 요한계시록. 하지만 바쁠 때는 제1순위로 멀리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중에도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항상 우리가 건축하기 싫어합니다. 봐도 모르니까. 봐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해예요. 요한계시록은 봐도 모르고 딴 것은 안 것 같고, 사실은 그것이 잘못이에요. 딴 것도 역시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안다고 우기고 싶어 해요. 마태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안다고 우기고 싶어 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역사하고 요한계시록은 환상입니다. 환상이 있는데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환상은 잊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있느냐면 역사와 환상이 만나는 그 지점. 이걸 집합해서 교집합, 인터섹트라 했어요. 교집합이래요. 교집합. 합치면 합집합, 유니온셋, 합집합이 되는데 요 교차되는 지점에 여기 요한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은 환상은 원래 환상의 뜻은 없다예요. 없는 거예요. 예. 어디에 없는가? 우리가 아는 토탈 전체에 환상은 없는 겁니다. 환상은 그냥 꿈속에서나 재수 없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눈 뜨면 다시 깔끔하게 현실로 돌아가요. 근데 환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역사라는 게 전부고, 그 역사가 전부인데 역사 속에서 뭐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주체가 다듬어지고 유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역사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역사는 연대기로 되어 있어요. 연대랑 착착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사당, 그 다음에 방배, 서초, 그 다음에 교대에서는 3번 선을 타가요. 교대, 그 다음에 강남, 역삼, 선릉에서는 분당선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무역센터, 관리열고 무역센터, 종합운동장, 신천, 잠실. 제가 늘상 가는 그 코스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예. 순서대로 하는 게 이게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우리는 그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연대기 속에서 살았고, 연대기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주체가 뭐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 연대기가 대충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제가 소개 끝나고 난뒤에 목사님 그게 전부잖아요. 아마 이렇게 느낌 올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는 역사라는 게 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양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쭉 들어보세요. BC 3300년 BC
이집트 문명이에요. 2500 인더스 문명. 1750 하무라이 법전. 1200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 1200 알파베트, 베디키아에서 알파베트 1100 주나라. 776 최초의 올림픽. 492년 페르시아 전쟁. 예, 페르시아 전쟁.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겨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저기끼리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334년 알렉산더가 예, 저 터키 지방 그쪽을 완전히 저 동쪽 오리엔트를 완전히 정복했죠. 221년 진시 황제 진나라. 218년 제2차 그 이탈리아 전쟁. 그 다음에 146년 로마 제국. 그 다음에 27년 어거스틴슨 드디어 황제가 돼요. 공화정에서 황제로. BC 4년 예수님 탄생. 105년 최윤희 종이를 발명했고, 306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에 오릅니다. 375년 게르만 민족이 침범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475년은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486년에 프랑코 왕국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500년에는 힌두교가 나오고, 500년에 힌두교, 610년에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냥 남 다 찾죠. 690년에 일본에서 서양제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870년에 메르센 조약에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근본 뿌리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천년에는 송나라에서 종이와 화약과 나침판을 발명한답니다. 1077년, 예, 카노사 구력이라 해서 알리 7세, 4세와 그리고리우스 7세하고 교황하고 황제가 붙어가지고 황제가 안리 4세가 완전히 꿇어앉아, 눈 사이인데 꿇어앉은 그 굴욕적인 거 나중에 복사합니다. 1096년에는 십자가 운동이 되죠. 1230, 예. 이 구라치면 안 된다. 예, 그냥 넘어가고. 1109년에 그 교황이 로마에서 아비뇽이라고 프랑스로, 예, 포로 잡힌 채 옮겨갑니다. 1137년에, 예, 1137년에 뭐냐 하면은 이게 백년 전쟁이 시작돼요. 1147년은 전 유럽에 패스트병이 퍼집니다. 그리고 1299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현재 이 모든 이스라엘 오스만 제국이 여기 분성되고, 1299년에 마르코 폴로가 동문 견문으로 쓰게 되죠. 1329년에 그 백년 전쟁하는 도중에 잔다크가 와가지고 그 계시받은 소녀가, 예, 영국군을 물리칩니다. 잔다크. 그 다음에 내가 이긴 것처럼 기분 좋은데, 1347년에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예, 그 1300 여기서 고마.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연대기가 중요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 1400도 넘어가 그냥 넘어갑시다. 갑시다. 1347년에 하여튼 이렇게 하고 하여튼 시간 가서 빨리 가는데, 예, 1399년에는 1368년에는 원나라에서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원나라에서 명나라, 홍건적에 가서 굵은 띠를 띠고, 징기스칸 나라, 그걸 물치거든요.
1206년 태무지 등장하고 1299년에 원나라 생기고 1368년에 명나라 해서 망하고 1380년에 이래는 소위 그저 화살 잘 쏘는 사람 누굽니까? 와터 테일러 반란이 영국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영국에서 시민 운동이 좀 커집니다. 그 다음에 1433년인가 하여튼 이때부터 점점 더 그 역사가 국가가 아니고 점점 주체가 강렬해지는 때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죠. 1389년, 그 다음에 1453년에 드디어 동로마가 또 제국이 망해요. 1453년에. 그리고 1492년은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1392년은 그 태종 이성계가 조서를 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때예요. 예. 이건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17년에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1519년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해요. 1533년에는 잉카 제국이 멸망하고 1450년은 그 금속 활자가 유럽에서 처음 생겨요. 1543년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 우주가, 이게 지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겁니다. 1555년에는 아우스부르크 그 종교회의에서 가지고 자기 종교는 영주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정한다는 이야기. 1588년은 영국이 무적 함대 스페인을 함락하는 거예요. 드디어 1600도 넘어갑시다. 1610년에 30년 전쟁. 이게 칼빈, 루터만 개혁주의를 인정하고 칼빈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610년. 1632년에는 아까 이게 벌써 1500 넘어갔죠. 1536년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때고, 1632년은 이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1654년에는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등장하고, 1655년에는 이것은 만유인력을 뉴턴이 발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대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미 정해지고, 거기서 원칙만, 법칙만 끄집어내게 되면 이제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 진리의 자리를 넘어서는 결정적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연대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진리는 과학으로 점검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돈이 나오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1658년. 그러니까 1650은 이거 나오는데 1688년은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술자, 그리고 금중인 사람들이 권력으로 지배했던 그것을 뒤엎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하면은 시민단체가, 시민계급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오늘 몇 년이가? 2016년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라, 제가 말하는 인간의 주체라 하는 것은 역사에서 조립한 겁니다.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흘러 들어오면서 굳어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나는 과학적으로 무장된 나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내 위에 내가 없고 내 밑에 내가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본 거예요. 1769년 드디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기교환이 와트가 전기교환을 발명하죠. 1775년 이 주체가 되니까 미국에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789년 독립전쟁의 그 선언문을 뺏겨가지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고요. 1806년 이거는 왕족보가 아니라 힘을 가진 군인이 황제에 등극합니다. 나폴레옹입니다. 1840년
어리숙한 동량을 영국이 차를 사는데 은이 모자라니까 앞편을 팔아서 은을 모집해서 자기들 즐기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 여기 앞편전쟁이 납니다. 광동성에서 중국이 상선한테 참패하죠. 거기서 나온 조약이 텐진조약입니다. 1857년 인도에 영국 동인도 용병인 세포이에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쟁이 일어나야 소용없습니다. 영국한테 이기겠어요. 1911년 신의 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여진족이었던 중국을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권주의에 입각한 슈넌이라는 사람이, 손문이죠. 슈넌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3.1 운동 해서 드디어 중국이 근대 국가로 넘어옵니다. 1911년. 1914년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살해함으로써 1차 대전이 일어나죠.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한번 패워 묻고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한편 묻어서 1차 대전 4년 동안 일어납니다. 1929년 1차 대전 일어나고 난 뒤에 거리에 막대한 생산된 생산을 소비할 데 없어서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경제공황에서 한몫을 벌인 사람이, 돈 벌인 사람이 록펠러라는 11조 하는 부자였던 록펠러. 경제사범입니다. 1939년 그 전쟁에서 배상금 때문에 일어나는 2차 대전. 1945년 다 아시죠? 2차 대전 종결. 1950년 한국전쟁. 그 전에 1949년 중앙인민공화국, 중앙공화국인 모태동 사람이 세웠던 그거. 1957년 최초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띄웠고 1964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1966년 프라하의 봄이라 해가지고 탱크 위에 올라가다가 바르사와 조약 기구의 군대한테 소련한테 묵살을 당한 그때 1969년 저도 기억합니다. 인간이 달에 처음 거기에 도착했는 거예요. 1977년 LA에 있는 캐피털 센츄럴리에서 그룹 이글즈가 호텔 캘리포니아를 라이브 공연한 때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1980년 존 레논이 권총으로 누구한테 살해당한 날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같은 해 1989년 동독이 통일을 합니다. 1911년 소련이 해체되고 1900 참 그죠 맞아요. 빠져부터 다시 1800년 빠져 1859년 1800도 완전 빠졌는데 1859년에 다윗 종의 기원을 했고 1861년에는 남북 전쟁 1866년은 노벨의 화약 발견 1868년은 메이진 일본이 근대 국가 경영체로 넘어가면서 이 덕분에 한국도 근대 국가 체제로 됩니다. 이러면 완전 친일파 되어버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1869년에는 수에즈 운하가 영국의 자본으로 뚫렸고 1879년에는 에디슨이가 전구를 발견하고 1896년에는 꾸베르탕이 최초로 1회 올림픽을 열고 1898년에는 키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합니다. 이게 라듐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는 세계만 과학이 정보한 것이 아니고 자석이나 방사선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과학이 완전히 접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과학 세계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헛소리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시답잖게 여겨요. 우리 주체가 과학적 주체인데 무슨 천국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왜 필요한데? 옛날 전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잠도 오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 유한계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미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데, 그런 양자 물리학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천지창조는 수학적 공식으로 이미 해명이 되어 있어요. 예, 힉스장에서 무에서 균형 상태가 깨지면서 새로운 것이 돌발 일어나면 거기서 중력이 생기고 그 중력이 모아지면 질량이 되고 그게 올라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더라? 지금 여기 이제 그럼 1900년 넘어 1991년 됐죠. 1997년 홍콩을 반환하고 맞죠? 1911년에 또 사건이 났다.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2001년인가? 예, 1998년 한국에서는 잊을 수 없어요. IMF 사태가 터집니다. 그게 1980년 10월 2일 아침 오전 6시에 최진실 자살합니다. 과학인데, 예. 자기가 주체인데, 내가 죽을 권리를 내가 왜 행사 못해? 과학적으로 따지면 내가 죽으면 흙이 되는데, 하나의 원자에서 와서 원자로 돌아가는데, 누가 이걸 탓해요? 죽어서 자살 대기 상태가 오늘따라 대기 숨은 뽑고 좀 다 어지간하면 자살하려고 좀 준비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최고의 인기를 얻고,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최진실 둘이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최진실과 죽이는 최진실을. 도대체 죽이는 최진실은 누가 만들었고 죽임을 당한 최진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서 7장 같아. 내 안에 또 내가 있어. 가시나무 생각. 그건 내 안에 너무 많고. 종교, 기독교, 불교. 1655년 뉴턴의 만류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근대 국가가 시작되면서 근대 행정적인 합법적인 행정국가가 되면서 종교라는 것은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죠. 자본주의에 편입되면 종교라는 그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그 밑바닥에 뭐냐? 이 자본시장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교회도 안 되고 성당도 절도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돈이 되는 소리를. 예? 그 자세 있게 교육할 때 딴 것뿐이 돈이 되는 짓을 해라. 뭐 게임을 하면 게임 박사가 되든지 돈 되는 짓을 해라 말이죠. 우리의 교육은 이미 하나로 간편하게 축소되어 있어요. 돈 되는 짓을 해라. 꼭 돈 되는 짓을 하라. 왜? 내가 물려받은 주체는 그 돈 되는 주체였고 내가 물려줄 주체도 돈 되는 주체고 내가 아는 이 연대기적 세계 속에서 돈 없이는 못 살겠더라. 돈 없이는 못 살겠더라. 할 일 많다. 나중에 간다고 전해라든지 이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재촉하지 말아라. 예, 알아서 갈게. 지금 돈은 뭐냐 하면 기술이고, 기술은 바로 과학적 토대 위에서 나오게. 요 3종 세트. 요 3종 세트가 오늘날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우리의 주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왜 필요하죠? 아무 짝도 소용없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일단 결론 내립시다. 환상의 세계는, 다시 말해 천국은 없다. 예. 그걸 교재에 써놨습니다. 여기 교재 몇 번이냐 하면은, 교재, 이 길게 써가지고, 근데 다 찾도 못 하겠다. 어딨지? 여기 3페이지 제일 위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페이지 제일 위에. 3페이지 제일 위에 뭐라고 썼죠? 없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 천국은 없는 곳이에요. 아니 있어도 내가 인정 안 하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은 묘사가 안 됩니다. 없는 곳은
언어가 거기에다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치시나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문제 간단히 끝났어요. 예.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없는 동네. 요한계시록은 이 지구상에 없다. 왜 없는가? 2번이 있어요. 2번. 3페이지 밑에 2번 보세요. 혈연관계. 그 내 새끼, 내 집안. 요게 너무 강렬하게 결속되어 있기에 내 자식, 내 새끼를 키우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 없는 겁니다. 내 몸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혈연 관계를 위하여 몸 하나 투자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자식, 내 새끼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남 사귀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나와 자존심과 관련된 경우에만 이웃이지 내 공경하는 자를 내 원수를 이웃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웃을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래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면 원수, 애초부터 원수라는 관계가 안 되는데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거기서 느낍니다. 주님의 세계는 현실성이 떨어졌구나. 현실성에서 없는 세계구나. 그 주님의 세계, 천국,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 그 모든 것이 as if 마치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은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연대기 속에서 형성된 추체 덩어리에서 헤엄치는 하나의 추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녹취할 때 1600, 또 집어넣었어요. 여기 빠진 부분. 참 빠졌다. 이것도 빠졌다. 1455년 장미전쟁. 붉은 장미 도는 영국에서 장미전쟁. 랭카스터하고 그 가문 싸우는 거 있어요. 이 연대기는 바로 연대기를 나열하는 것은 조상이 살았던 그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나 한치도 이 역사라는 테두리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다. 왜냐? 역사가 우리의 엄마가 역사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가 연대기이기 때문에 연대기에 파생된 퍼져버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체로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주체 자체가 밖에 벗어난다는 건 자기 주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없다고,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역사가 전부예요. 역사가 전부인데, 여기, 역사 속에 끼어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환상이 끼어듭니다. 예수 무시하죠. 예수 배척합니다. 열심히 배척하는데 여기에 겹쳐지는 환상이 와서 그냥 환상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시작됩니다. 환상이 와서 역사한테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흔적을 남겨요.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뭐지? 뭐지? 물건을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이 유대인한테는 그게 새로운 도래하는 진짜 기다렸던 메시아 나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죽고 끝났어요. 몇몇 사람 500명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풍문으로 들어서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거예요. 뭐지? 세종교인가? 새로운 어디 교주 등장했는가? 가버렸습니다. 가고 나니까 역시 환상이 뜯겨져 나온 역시는 역사만 남아요. 자, 앞으로 진격. 그래서 환상에 와서 십자가 사건 남겨도 역시 없다. 예. 요한계시록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이게 십자가 사건 터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뭔가
지금까지 연대기한 빠뜨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걸 설명해서 뭐 한 만들어 왔어요. 예, 이렇게 달력오리가 만들어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사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외에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중요하고 그뿐이에요. 골치 아프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 제2문세 제3집에 보면 광안연가라는 그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문세를 모르는 사람, 특히 중국에서 사시는 분 이문세 누가 모르죠? 가수가 이 광화문연가를 노래 불렀다. 이거는 모르는데 이문세 팬클럽은 좋아해요. 그걸 기억한다고요. 왜? 나만 긴밀하게 가까워지거든요. 그 연대기라는 것이 저 멀리 도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연대기는 역시 내가 복원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고 있는 겁니다. 주체 뜯어보면 기억이 전부예요. 기억 덩어리가 주체입니다. 청청이 겹겹이 과거에 했던 체험된 것이 현재 자의에서 재편집된 채 일방적으로 그것이 자기 역사로서 날마다 구성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과거 아는 것이 과거 암기 주기를 하면 안 돼요. 과거 중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서 지 마음대로 날조하고 조작하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소위 간정집회지요. 간정집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소설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연대에서 뺐습니다. 예. 교대역에서 사무소는 빠지는 것을 사무소까지 가지를 안 했어요. 그냥 교대역에서 강남으로 바로 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선릉역에서 분당선을 빠지지 않고 바로 이제 삼성역으로 간 게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역사의 핵으로 등장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언약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것이라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취소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는 이제 문제의 진원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존의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짐승의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있는 메시아는 이 환상 플러스 이 역사까지 다 포함한 유니온 세트, 합집합이죠. 합집합.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체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환상까지 포함해서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체는 역사 안에서 역사의 사물로 역사가 생산된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 환상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 언약을 배척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돼요. 교회 나가는 좋은데 성경은 보지 마. 이런 식이죠. 예,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이 이렇게 끝낸다는 겁니다. 이걸 일본말로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시마이라고, 시마이. 요한계시록은 시마이 하는 거예요. 끝내자, 끝내자. 시마이 하자. 시마이 하는 책이에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끝내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체를 하는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럼 우리는 그 땅굴 파느냐? 아니면 방주에, 노아의 방주를 돈 주고 한 40만 불 빌려가지고, 거기서 3년간 버틸 수 있는 생수와, 그런 거 가지고 기관총까지 준비해가지고 비상식량, 감빵, 라면, 요새 유행하는 진 짬뽕!
그런 것을 잔뜩 구비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살겠다고. 이게 혈연관계거든요. 우리 혈연관계만 관계되면 살겠다고. 지금도 노아 방주에 지금 신청한 사람 많았어. 어떤 사람은 화성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화성에 살만하겠어. 어떤 달로 도망가고, 부자들은. 어떤 사람은 캔다데, 어떤 사람은 냉동. 아예 냉동 해달라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달하면 다시 끄집으면 되기. 토탈 리콜인가, 이게. I'll be back. 이거든. 그냥 다시 돌아오겠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팔로 기계를 바꾸고, 눈도 기계 바꾸고, 심장 기계를 바꿔가지고, 이게 휴먼노이드인지, 이게 수먼노이드. 맞지? 이게, 이 두뇌만 인간이지, 나머지는 좀 기계로 다 바꿔놨어요. 지가 반 기계, 반 인간. 그게 해야 돼. 돈이, 의사한테 돈이 된다니까, 그걸. 뭘 다 바꿔 건쳐요. 왜 그런 겁니까? 역사의 주체는 양보할 수 없는데, 예, 없는데, 과학이 발달하기면 언젠가 내 전체마저, 나의 두뇌마저 아마 IQ 150 이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꿈이 역사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을 성취시키는,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되는 것이 계속 하다 보면 역사는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발전하고 거기에 함께 뛰어들지 아니하면 이건 취직도 못하고, 우리 혈연관계, 내 새끼, 내 민족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술로 뛰어들어야 되고, 그게 전부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이 말하는 이 메시아는 백날 가봐야 역사 안에 갇혀있고 너희는 환상을 모르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옆 사람과 경쟁하기 바쁘고, 그 지하철 타면 사람들 그게 굉장히 2호선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사당, 근데 신도림동, 신도림동 그만 내리기만 끔찍해요. 신도림동 우우 가면 이게 개미들도 아니고 이거 그 신도림동 거기나 사당역에 보면 정말 힘듭니다. 전부 다 역사가 연대기가 맞는 주체를 욕심내지 않고 소박한 연대기, 나를 위한 연대기, 그거 하나 꾸미는데도 그렇게 지하철도 올라타고 내려갔다 그렇게 힘드네요.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자,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드네요. 주체가 살아있고, 자기 역사 속에 자기 연대기 만들기 힘드니까, 그 플러스 그 빈 자리를 교회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여, 이런 주체가 힘드니까 내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면 그 종교라는 바닥에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되잖아요. 자본주의 원리가. 주님의 환상하고 관계가 다른 거예요. 요 접촉점을 들어가야 환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촉점을 들어가야. 그러면 십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못 들어가요. 십자가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심하게 한 거예요. 이미 판 끝났어요. 게임판, 카지노 판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그 안목의 초점은, 그것은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현재가 반복해서 작용하는 바로 현재적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일이라는 거예요. 또 괜히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쉽게 가겠습니다. 예. 네, 이걸 위해서 또 쉬운 예를 또 준비해서 걱정하지 마십니다. 뭐냐 하면은, 예. 전기밥솥이. 전기밥솥. 아침 6시에 밥이 되는 그 기계를 그 전날 11시, 밤에 11시에 조작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미 밥 짓는 것은 11시에 작동이 돼요. 그럼 아침 6시까지 뭐 하느냐? 이게 지연되는 겁니다. 착각.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는 뭐냐? 성도 이꼴 IS 여성대원. 예, IS 여성대원이에요. 왜? 온몸에 시한폭탄 갖고 있습니다. 착각.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터지는 것을 좀 기다려봐. 이미 구원된 사람이 회고하듯이, 회상하듯이 요한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 안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은 이 연대기 속에, 역사 속에 주체서 말하는 미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손 떼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니는 손 떼. 내가 이미 예약, 백미 예약을 했어요. 백미는 두 번째 칸을 백미라고 합니다. 백미 예약을 해놨어요. 아침 되면, 요새 많이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그게 백미가 하얀 살밥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이 눌러놓은 것을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회고록 알지요? 예. 대통령의 시간. 예, 이명박이 쉬었잖아요. 몰라요. 회고록이에요. 대통령이 나도 회고록 남아있듯이 우리가 도대체 뭘 겪어왔지? 어떤 걸 경과했지? 어디서 구원되었지? 라는 관점을 내가 행한 것으로 연대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연대기를 우리가 내 연대기처럼 거기서 보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겪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구나는 것을 회고하듯이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666 이거 맛도 안 보고 이건 이게 무슨 마크죠? 예. 베리치입니까? 베리치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리치 맞아가지고 구원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날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환상을 집어넣는데 이 사건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는가? 이게 전체입니다. 요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요게 하얀 게 전체예요. 전체에 환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상이 이렇게 동그라미 있거든요. 있는데 요걸 목을 탁 쳐요. 목을 탁 치면 환상이 전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남자 하나 그림이 앉아있네. 전체 속에 부분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전체가 장악될 수 없는, 전체가 아무리 사기 속에 포함하라고 소속하라고 아무리 예속하라고 잡아 당기도 절대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낯선 징후 같은 게 어떤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 6장 나오죠. 흔적에 속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 이미 구약에 언약이 주어진 현장에서 이게 되풀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상회의를 보았던 에레미야나 미가야에 대해서 기존의 거짓 선지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 우리 같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선지자는 말, 너하고 같은 이스라엘로 보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주님의 신이 작용해서 같이 있어도 달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저는 같이 있어도 면적을 보면 요 일부를 차지하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옆에서 보면 둥 떠가 있어요. 둥 떠가 있다고. 멀리서 보면 한 끼는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이쪽은 하늘에 속하고 이쪽은 땅에 속하고 이게 둥 떠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연대기 속에 있고, 특히 이스라엘은 연대기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왜? 성경 해석이 누적되어야 되니까. 조상들이 했던 성경 해석을 후대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 해석 자체가 연대기적이에요. 오늘날도 연대기적 성경 해석을 가지고 개혁주의 정통 교리라고 합니다. 이게 연대기적이에요. 루트가 어떠니, 칼빈이 어떠해를 이해했으면 뭐가, 바빙크가 어떻고, 벤틀이 어떻고, 이게 총신 나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장신 나온 사람은 칼바라트가 어떻고, 폴틸리가 어떻고, 또 하신 넘어가면 불트만이 어떻고, 몰트만이 어떻고, 그런 해석, 그 연대기적 그 신학이 앞으로 점점 발달한다는, 그게 개혁주의 이론입니다. 진리는 없어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바로 환상이 역사 속에 겹치면서 역사 연대기 속에 있는 주체자들은 아무리 이해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포기했어요. 나 요한계시록 해석 못한다. 근데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이라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막 풀어. 예. 뭐 걸프진이 어떻고 또 세대주의자들. 예. 뭐 마곡이 어떻게 마곡이 곡이 어디까지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응? 세계 유엔이 유로화가 되게 되면 뭐 어떠니 저떠니 뭐 그게 그 악마의 뜻이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대비해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잘 대비해서. 일, 2, 3, 3, 4, 5, 두 집합에서 합쳐버리면, 여기 3이라는, 교집합 성장하죠. 3이라는데. 저 중간에, 1, 2, 3, 4, 5, 3, 4, 5. 요 충돌되는 지점이, 이게 희극이 아니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바로 죽음 사건이에요. 죽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론내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합했다.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이 주님인데 주님을 위하여 처음부터 세상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현실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는 뭐냐? 주체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주체고 다른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주체가 아니면 이게 뭐냐? 주체가 아니면 그냥 상징물이지 뭐. 예, 왔다가 사라지는, 잠깐 하고 사라지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없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죄인만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돼 있죠.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죽는 것을 정상으로 봤기 때문에 에녹같이 살았더라에 대해서 그걸 배척해버려요. 이 미쳤나, 이 구라가. 어딜 살아서 다들 죽으면 다수가 진리인데 왜 남들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너는 왜 사는데? 그러니까 에녹은 억울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마치 자기가 비정상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 억울함이 순기를 낳는 거예요. 본인들이 비정상인 걸 모르고 요한계시록은 비정상으로 여겼던 사도 요한이 비정상적인 내용을 봤던 그 내용을 이게 펼쳐놓은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좀이나 둔다면 사도 요한처럼 미치든지 아프든지 안 그러면 미치든지 망하든지 그러한 혹시 그런 망하고 싶거든. 요한계시록 관심 두세요. 돈도 안 되고 성진하고 아무 관계 없어. 면접시 볼 때 요한계시록 아십니까? 이런 거 뭐 안 묻거든요. 그냥 아무 짝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 기술이 진리가 되는 사회에서 이 요한계시록 아무 짝도 소용없고 살이 없는 세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요. 이 주체의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닥치면 내가 편하고 싶어도 주님이 편하지 않게 합니다. 12 제자가 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고생길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손들고 나설 입장이 못 됩니다. 그저 주께서 방문하시면, 왕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활동의 장으로 그냥 내놔야 돼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람이 하지 않고 요한 사도행전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주체가 없다고 해서 그걸 정인이라 합니다. 정인. 정인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죠? 누구의 정인.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이 임해야 정인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의 정인돼요.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선교 몇 명 했다. 나는 헌금했다. 나의 정인돼요. 나는 신학을 어디 신학교 나오고 뭐 지도자 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고 내 기도 덕분에 뭐 얼마나 사람이 병도 낫고 전부 다 나의 정인됩니다. 이거는 이 주체가 이미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정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정인들은 보이지 않는 환상에 매여 있으면서 역사 속에서 살아야 될 팔자.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데려가지는 않겠다. 너는 이제 죽었어. 나처럼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붕 뜬 채로 너는 내 있는 것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이 땅에서 칙사하게 고생해라.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바모선에서 본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